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13번 읽었다 그러면 정말이야? 그랬는데 아니 거짓말로 말할 수 있습니까? 진짜지. 또 어떤 사람들은 읽으면 뭐해? 그게 뭐야? 그게 얼마나 귀한 시간 아닙니까? 어떤 치과에 갔는데 이제 이빨 하나 빼는 거, 이빨 그러면 치과 의사들 싫어한다고 그러던데 치아 하나 빼는 거 얼마냐 그러니까 2,000불 달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옆에 따라간 아이가 아빠 그거 몇 분 안 걸리는데 2,000불이면 너무 아깝다 이랬던가 보죠. 그러니까 닥터가 들었고 그러면은 긴 시간으로 길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한참 오랫동안 빼줄 테니까. 저는 굉장히 경찰한테 전화를 해서 어떤 아들이 지금 깡패들이 우리 아빠를 때리고 있다고. 언제부터? 1시간 전부터냐고. 너 왜 이제 전화하냐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는 아빠가 때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빠가 맞고 있다고. 한국에서 연말에 아마 술집에 가서 꽤 돈을 많이 썼던가 봐요. 12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술값이. 그러니까 이 남자가 너무 겁이 나기도 하고 집에 가면은 그래서 영수증을 어느 술집이라고 적으면 안 되고 식당으로 적어달라고. 그래서 자신 있게 이제 집으로 갔는데 집으로 가자마자 와이프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김밥 천국에서 120만 원어치나 처먹었냐고. 못 알아들으셨네. 한국에 김밥 천국이 있잖아 식당에서. 근데 그 김밥을 120만 원어치나 먹었다고. 아니 그래요. 2020년 새로운 한 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해 시작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의 죽음이 가까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겸손하게 살자는 것이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한 해 2020년 어쩌면 상상도 못했던 그 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2020년이란 그 해 말입니다. 근데 이 새해 물어봅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무엇이 새 것이 되었습니까? 새해라고 시작하는 2020년이지만은 달라진 것이 무엇이십니까? 있죠. 달력도 달라졌고 또 표도 달라지기도 하고 그것 말고 달라진 거 뭐 있습니까? 여호수아서 3장 말씀인데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2020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라고. 새로운 일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오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진짜 새로운 일을 약속하는 약속입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밟고 지나가는 그 놀라운 일을 의미하고 그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약속하는 약속입니다. 2020년 새로운 한 해 속에 여러분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던 민족들처럼
3300년 전의 이야기지만은 또는 3400년 전의 약속이지만 오늘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은 유효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대로 2020년 놀라운 한 해가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언약궤가 맨 것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일어난 것을 보거든, 건너간 것을 보거든 너희들도 일어나서 그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고.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고.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고 있었던 그 민족들에게 마지막 최종 명령을 다시 한번 하시고 계십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2020년 우리 교회 표가 리포지션 2020입니다. 뭔가 새로워지는, 뭔가 하나라도 바꾸어야 되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유는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일 너희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기이한 놀라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영광을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고 지난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드렸던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주는 축복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가끔 전화하는 것을 옆에서 듣습니다. 차 안에서나 뭐 같은 공간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옛날에야 전화하면 집에 있는 것이고 아니면 동네 한 대 아니면 우체국 가야 전화했지만은 지금은 산속에나 바다나 뭐 어디든지 전화를 들고 다니니까 들을 때가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시골로 내려가던 중에 어떤 할아버지가 전화를 하는데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제 기차를 내리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까지 소리를 지르면서 전화를 통화했기 때문에 짐작을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전화, 목소리를 들어보면 얼마나 그 사람과의 관계가 친밀한지를 느낄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는지까지 눈치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화를 받기도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받았으면 빨리 끊고 싶어하는 그런 표정까지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때로는 심지어는 그 전화를 받으면서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서 또는 부들부들 떨기까지 하면서 그 전화를 끊지 못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전화를 하는 사람이나 전화를 받는 사람의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체국에서 전화하고 나올 때 우체국 직원이, 교환양이 말하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요?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느냐고 알아챌 때도 있고, 남의 집에 가서 전화 받고 돌아설 때 동장이나 이장이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아, 집에 큰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고 전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느냐의 그 문제, 또는 그 사람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됨의 정체성을 뭘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 드렸지만은 식사 전에 기도를 한다거나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교회 와서 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의 됨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행복한, 아름다운, 은혜로운, 친밀한 관계인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얼마나 그분과 가까운지,
그 통화하는 시간 내내 기쁘고 즐겁고, 그것이 끊어질까봐 그것을 놓지 못해서 애타게 생각하면서 전화를 하는, 또는 카톡 문자를 주고받는 아이들처럼, 때로는 지루하고 지겹고, 아니 끔찍할 정도로 그 시간 그것을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 그것이 마치 지옥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라고 결코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를 확인시켜주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됨의 정체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여주는 표준 잣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귀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영광 속에 임재하고 체험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지겹게 느껴지십니까? 끔찍할 정도로 두렵습니까? 아니면 기다려질 만큼, 아니면 끝이 다가오는 시간이 아쉬워질 만큼 그 시간이 행복해 합니까? 말도 되지 않는다고, 목사님 지금 뭐 예배 설교 그건 뭐 적당히 변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의 친밀함은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너희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지나가는 것을 보거든, 그리고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따라가라고, 집중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눈을 거기에서 놓지 말라라는,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이며,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온 마음을 다한 존중이 여기라라는 의미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그 순간에 요단강 물이 멈추고, 요단강 물이, 그 엄청난 물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요단강에 서 있는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사람들 눈앞에 지금 물이 침몰할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사나운 파도 더미처럼 덮칠 기세로 물이 계속 세워지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그 눈앞에서, 코앞에서 벌어지는 그 사건 앞에서 아무 요동하지 아니하고 서 있었던 제사장들, 언약궤, 그것을 보고 그 요단강을 지나가라.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누군가는 첫 번째 지나갔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 강을 마지막 건너갔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걸렸을 것입니다. 모두가 건너가고 난 다음 대제사장 발을 옮기는 순간에 그 물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엄청난 사건, 이 대단한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또다시 명령을 하시는데, 여호수아서 4장 6절부터 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옛날에 뭐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여행을 가면은 새벽기도 시간에 언급을 했지만은 추억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 같으면은 조약돌을 또는 조개를 주워온다거나, 또는 소라 껍질 같은 걸 갖고 와서 책상 위에 또는 책꽂이에다가 올려놓기도 하고, 때로는 사진 찍은 거 가지고 와서 앨범에다가 준비 진열하기도 하고, 그것도 없으면은 기념품 가게에 가서 기념품을 사와서 올려놓습니다. 이유는 추억, 기억 때문입니다. 좋았던 기억, 행복했던 기억, 그것을 간직하고 싶어서.
산이나 또는 다른 지역에 관광을 갔다거나 또는 특별한 기억이, 특별한 아름다운 추억이 필요한 사람들 같으면은 심지어 은행나무 노란 잎사귀라도 주워 가지고 책갈피에다가 주워 담아 놓기도 하기도 합니다. 아름다웠던 흔적을 기억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돌을 갖고 오라고. 요단강에 있었던 돌 12개를 가지고 와서 세워두라고. 그리고 또다시 여기에 있는 돌 12개를 강 속에다가 집어넣으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생색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자기가 바라보아도 엄청난 일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말이 아니라 잊지 말라는 것이죠.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추억에 대한 것은, 이 은혜에 대한 것은 간직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아니면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은혜, 기도의 응답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순간순간 일어났던 수많은 사고와 사건 속에서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역사 속에 잊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간직하라는 이야기죠. 조개 껍데기가 소라 껍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니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총은 어느 순간에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아니 그래서 과거로 뒤돌아가고 과거에 함몰되고 몰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에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기도의 응답을, 심지어 내 생각까지 들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있었다면 새로운 한 해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그 은총을 기대하며 그 사랑을 신뢰하며 나아가라라고, 그런 의미의 말씀이 돌을 세워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2개의 돌을 세워두라고. 2020년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닥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요단강을,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세워두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전능하심 잊지 말라고. 왜요? 새로운 한 해도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보다 더 기이한 일, 그보다 더 놀라운 일, 그보다 더 신비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워두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원시적인 삶을 살았고, 누구 하나 학교 다닌 적 없고, 누구 하나 문화와 문명의 혜택을 받은 사람 없고, 신발 공장 없었고, 옷 파는 가게도 없었지만은 그들은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은 농사 한 번 지은 적 없었지만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40년을 견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훈련시킨 결과 명령하십니다. 요단강은 믿음으로 건너가라고. 40년 동안 훈련시킨,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배고프게 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실패의 자리로 집어넣었던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순종하라고. 요단강 앞에서 넘실거리는 요단강 물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누군가는 똑똑한 척해 하면서 빨리 이 강물을 헤엄쳐서 건너가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뛰어드는 정신 나간 사람들도, 아니면은 그런 힘센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은 분석을 해야 된다고,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위아래 다 강을 쫓아다니면서 강물줄기가 가장 약한 곳이 어디인가, 그리고 바닥이 얕은 곳이 어디인가 찾을 수도 있었을 테고, 아니면은 배를 만들어 달라고,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대책이 뭐냐라고 도대체 떠드는 사람들도 있었을 법한데, 아무도 3일 동안이나 그들은 요단강 앞에서 아무것도 말 안 했습니다. 40년 훈련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침묵했었고, 그래서 그들은 드디어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서 4장 20절 24절 또 한 번 반복되는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의 조상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22절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12개의 돌을 그들이 유숙했던 요단강 건너편에 세워 놓았는데 다시 말씀합니다. 이들이 행진을 합니다. 길갈로 갑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돌 들고 가. 돌 가지고 가야지. 거기 길갈에다가 세워두란 말이야. 그리고 너희 자손들이 또 이 길갈에 세워둔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묻거든. 말해야 돼, 가르쳐야 돼, 깨닫게 해야 돼, 정신 차리게 해야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문화, 문명 속에서 별별 이상한 우상을 보면서 거기에 유혹되거나 거기에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똑바로 정신을 차리도록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전달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또 한 번 반복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2020년, 지난 5년 동안 우리 교회는 항상 3세대와 함께하는 교회, 그 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세상 속에서 함께, 또는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끊임없이 함께라는 단어를, 또는 지난 40주년 기념회에서 똑같은 함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개인적으로 예배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리포지션이라면 교회적으로 일어나는 또 다른 리포지션입니다. 함께, 공동체 안에 반얀나무가 있습니다. 힌두교에서 생명나무처럼 여기는 반얀나무, 또는 인도에서 힌두교에서 뿐만 아니라 이 반얀나무는 이게 수백 그루의 나무이지만은 나무 뿌리는 원래 하나였습니다. 또 넘겨봐요. 생명나무라고 불리워지는 반얀나무, 뿌리는 하나입니다. 근데 수백 개의 가지가 땅속에 다시 들어가서 올라오고 또 다시 들어가서 올라와서 숲을 이루는 200헥타르까지 퍼져나가는 이 반얀나무, 이 마이애미에서도 하와이에서도 있는 나무, 생존력, 번식력 무지무지하게 나무들 중에서 가장 강한 나무들 중에 하나인데 약점이 있습니다. 이 나무가 있는 자리는 다른 식물은 결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아니, 이 나무가 있었던 자리, 그리고 나중에 썩어지고 없어지는 그 자리는, 그 적어도 그 땅은 몇십 년 동안은 불모지가 되고 만다고 합니다. 이유는 독성 때문에. 내밖에 모르는 탐욕, 나만 잘나야 되는 욕망, 교만, 나만 생각하는 것, 그건 무서운 독소가 되어서 이 나무는 그 주변에 어떤 나무도 허락을 못하고 이 땅은 어떤 식물도 자랄 수가 없게 만드는 것이 반얀나무입니다. 힌두교에서 생명나무라고 불리워지는 그 나무. 정반대의 나무가 있는데 번식력이 똑같이 강하고 생존력도 강한 나무가 바나나 나무입니다. 바나나 나무는 수십 헥타르까지 수백 땅을 농사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밑에 다른 식물이 얼마든지 솟아나고, 이 바나나 나무를 철거하고 난 다음, 뽑아난 다음, 그 다음 땅을 어떤 식물을 심어도 그 땅에는 아주 풍성한 열매가 거두는 그런 영향력을 주는 것이 바나나 나무라고 합니다. 이유는 그 잎사귀가 떨어져서 거름보다도 더 중요한 거름이 되기 때문에. 남을 죽게 만드는 탐욕도 욕심도 교만도 있지만은 내가 죽어서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도 은혜도 용서도 있습니다. 2020년 중앙장로교회 공동체, 여러분, 나는 이 교회 공동체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은 나와는 다르다라고, 언제든지 이 공동체는 내 수준에 안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가끔씩 동물의 왕국 같은 거 TV에 보면은 수백 마리의 사슴떼 혹은 그 이상의 그 많은 사슴떼가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 초식 동물로 약하기 짝이 없는 사슴, 그 여우 한 마리 해도 당하지 못하는 사슴이지만은 어느 날 사슴떼가 강야를 지나서 갈 때는 굉장한 장강처럼 보여질 때가 있고, 또는 늪지대를, 강을 건널 때 그 늪지대 안에 악어들이 우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수백 마리의 사슴떼가 지나가다가 악어가 있는 것을 딱 보는 순간 멈추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아가야 되든지 아니면은 잡혀 먹든지. 그 중에 한 마리의 사슴떼가 자기도 모르게 털썩 첨벙 뛰어듭니다. 나머지 수백 마리 또는 수천 마리의 사슴떼가 같이 달려듭니다. 입 벌렸던 악어떼는 입을 다물고 눈 찔리고 코 찔리고 그러면서 물속으로 잠기게 마련입니다. 함께 그 강을 건너는 사슴떼,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초식 동물이라 할지라도, 아니 아무리 사나운 악어떼가 그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함께 달려나가는 그 행진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가끔은 한두 마리 죽을 수도 있습니다. 괜히 의심하다가 괜히 잘난 척하다 꼭 그런 거 한두 마리 있잖아요. 초식동물 중에 점잖은 소떼도 있잖아요. 그 마음 약한 이 소가 한 번은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그 버플로, 그 떼가 지나갈 때 이 사나운 아주 잔인한, 심지어 야비하기까지 한 호랑이 사자들이 웅크리고 있다가 어느 한 마리를 낚아채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백 마리의 소떼가 한꺼번에 지나가면 그 사자들도 짓밟히고 말고 그 호랑이도 짓밟히고 말게 됩니다. 함께 나아가는 것, 굉장한 축복입니다. 꼭 한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호랑이의 밥이 되고 맙니다. 내 기분에 틀렸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고 하더면, 그러나 정말 그렇다 할지라도 이 소떼는 함께 어울려서 달려간다면 호랑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24절, 14절,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12개의 한 개의 돌이 아니었습니다. 12개의 돌을 세우라는 이유는 함께 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함께 온 민족 그리고 지파 이스라엘 모두가 다 함께 하는 것. 토끼도 약하지만은 함께 모여 있으면은 쉽게 여우나 늑대의 밥이 되지 않는 법입니다. 자, 아무튼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여호수아, 아니 하나님의 명령을 부여받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세겜 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택하든지 아니면 이 땅의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우상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나는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끔씩 선교지에 가면은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선교 포럼이나 선교 대회에 가면은 혹시 주어지는 기회가 저한테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제를 말씀을 할 때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살았던 조선이란 나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청나라가 들어와 있고 일본이 들어와 있고 프랑스란 나라, 미국, 러시아까지
다른 나라들도 있었지만 이 5개의 나라가 서로 차지하려고 싸웠던 우리나라, 마지막 대원군이나 민비가 함께 싸우다가 고성이라는 황제도 별별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그때 결국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삼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0년 40년 가까이나 일본은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압제했었던 시대가 1910년부터 1948년까지 있었던 그 시대입니다. 그때 어떤 가족들은 일본으로 유학 가기도 하고, 일본을 친일하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유학을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독립을 위해서 만주로 떠나기도 하고, 또는 먹고 살기 위하여 시베리아나 또는 만주 벌판으로 올라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땅에는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도저히 희망이 없었던 그 시대, 불과 10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경험했었던, 조선이란 나라에서 경험했었던 그때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징용에 끌려가기도 하고 탄광에 잡혀가기도 하고, 그래도 돈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들어와서 교회를 시작했었고, 그때 교회가 세워지면서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려 본 적이 없었던 조선이란 땅에 젊은이들이 모여들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그래서 희망을 갖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배우면서 그분이 누구인가를 깨달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었던 그때가 일본 사람들이 지배했었던 40년 동안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그때 지도자들은 교회를 통해서 길러졌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조국을, 민족을 생각했었던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학교를 세웠고, 학교를 세우면서 애국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중심은 교회였고, 교회는 진리의 마지막 보루였고, 교회는 그 민족의, 우리나라의 희망이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일본 사람들은 목사들을 잡아가기 시작했었고, 탄압하기 시작했었고, 교회를 불을 지르기 시작했었고, 교인들을 탄압, 압제, 고문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문을 닫기 시작했었지만은, 일본은 1948년에 미국에 의해서 망하고, 유럽은 유럽연합군의 은혜에 의해서 독일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한국은 엄청난 혼란이 또다시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무슨 자익이니 무슨 우익이니 하면서 나라는 형편없이 어지러웠던 그때, 불과 2년 3년 만에 북한이 다시 남한을 쳐들어왔습니다. 공산당들이 남한을 쳐들어오면서 수십만 명, 어쩌면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고 부상을 당했던 참혹한 전쟁을 경험했었던 그때, 그나마 남아있었던 한국 교회들은 대구나 부산에 내려가서 그 지역만 남아있었으니까 끊임없이 밤새도록 모여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나라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때가 1950년 그 전쟁 시기에 2년 3년 동안에 교회가 했던 일이었습니다. 교회 외에 어디가 희망이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6.25 전쟁 당시에. 그래도 잘못 살아왔던 교회들이 회개했었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피눈물을 흘렸던 교회들을 통해서 6.25는 다시 회복되면서 공산당들은 북한으로 다시 쫓겨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야비하고 잔인하고 아주 못된 사람들인지 알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내려와서 대한민국이라는 남한 땅을 짓밟을 때마다 교회를 짓밟았고, 교회를 사무실로 만들었고, 교인들을 붙잡아서 모조리 다 죽게 만들었던 그 공산당들. 전쟁이 끝난 다음에 교회는 산마다 올라가서, 그리고 기도원마다 모여서 조국을 위하여 기도했었습니다. 60년, 70년, 80년대까지 대한민국의 교회는
정말 나라를 지킬 만큼 희망의 보루였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존중히 여기기도 했었고, 특별히 한국 교회는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서 나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는 세상의 웃음거리, 지탄의 대상이, 비난의 대상이,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한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한국만 잘 모를는지 모르지만 전 세계를 돌아봐도 삼성이니 LG니 현대니 롯데니 SK 이런 상표들이 안 붙은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러시아 모스크바에도 20년 전에 붉은 광장에, 그 광장에 갔을 때도 길거리에 배너가, 길거리에 그 광고 표지판이 아주 가장 중요한 자리에 우리 한국 간판들이, 회사들의 간판들이 붙어 있었던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은 더 공항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한류라는 드라마나 한류라는 스타들이 전 세계를, 유럽이나 남미나 미국까지도 대단한 민족입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젊은이들은 사라지기 시작했었고,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 희망을 주지 못하는 존재로 변질되고야 말았습니다. 왜? 말했죠. 이 돌을 기념하라고,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 하거든,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었던 돌이라고.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절 볼까요? 25절 2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그리고 26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세우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말한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하고, 그리고는 돌 하나를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워놓고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돌이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이제 새로운 한 해는 새롭게 살겠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여호와만을 섬기며 살겠다라고 작정하고 고백하고 결심한 그 고백, 그 결심을 이 돌이 보았고 들었습니다. 자, 이를 돌을 보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여전히 한국 교회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알래스카 구석구석에 가더라도 한국 교회가, 또는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보낸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라는 제일 남단에 있는 섬 구석에 가더라도 우리 교회에서도 세워둔 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아프리카만이 아니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 깊은 오지 아마존 강 안에도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그 땅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그 땅을 위하여 희생하고 그 민족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족이, 이런 나라가, 이런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본이 그랬습니까? 중국이 그렇습니까? 전 세계에 교회를 세워주고 유치원을 만들고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주는 나라가 미국 외에, 그리고 우리나라 외에 얼마나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2020년 새로운 한 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 온 교회가 함께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일터와 모든 생업장 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그 놀라운 간증을 통하여 또다시 돌을 세워서 다음 세대를 향하여 증언하고 세상을 향하여 증언하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이